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함께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당시 헬라의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쫓아내고 이 다니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 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그치지가 않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또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내놓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서 자기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을 때 디모데가 이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바울이 3주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떠났는데 막 핍박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한 걸 보고 떠났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디모데가 지금 가지고 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들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쓰면서 감격의 어떤 그런 편지들을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그 표현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기 자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나는 떠났지만 성령은 함께 계셨고 그 교회와 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는 있지 못했고 그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너무나도 잘 자라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이게 지금 떠나는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게 과연 자라날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복음이 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로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3주 정도 하고 나서 떠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뭐 뿌리가 내리기도 전입니다. 이건 교회적으로 보면 3주라는 시간은 교회가 정착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짧은 기간밖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이 모든 이런 정황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 향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께서 내가 손쓰지 못했고 내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돌보셨다라는 거죠.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어떤 그 경험으로 이거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고해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로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거고, 나는 뭐 심었고 뭐 아볼로가 물 주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노력도 되게 중요해요. 뭐 심고 물 주는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그 역사거든요.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 이게 결국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만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고, 또 이 안에서 자라나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우리가 노력을 잘했어도,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뛰어나다고 해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뭐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분은 교회가 당연히 성장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탁월한 분인데도 자라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인간적인 어떤 그 능력치로는 굉장히 최고인데, 근데도 열매가 안 맺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맡긴다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맡긴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겨서 기억한다라는 게 이제 기도한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거죠. 중보기도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했대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심히 간구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기도의 무용성, 어떤 분들은 기도가 도대체 기도를 왜 하냐, 아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힘든 사역을 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에게 그 교회를 맡기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고, 초대교회 모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워놨던 그 교회들도 다 맡긴 거예요.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좋아서 뭐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이 교회들을 세워놓고는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어쩌다 이게 뭐 수십 번 수백 번 방문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한 번 갈까 말까한 그 거리이기 때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금 뭘 기억하고 있냐면,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알려준 소식이에요. 어떤 소식을 알려줬냐면, 오늘 핵심 말씀 1장 3절인데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 왔는데 요 이야기를 한 거죠. 요 이야기를 디모데한테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느낀 겁니다. 첫째가 전달된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 믿음의 일, 이런 걸 뜻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라온 거예요. 핍박이 오면 사실 믿음이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핍박이 오면 다 숨어들고 다 위축되기가 쉬운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핍박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이 교인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핍박 중에도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보이지 않게 그냥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드러나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이 있네 없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들,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 거지, 그 믿음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 해방 운동가였던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분은 굉장히 그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핍박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이 2번이나 폭파됐습니다. 집이 2번이나 폭발을 했고, 또 칼에 찔려 죽을 뻔하기도 했고, 수많은 협박을 받기도 했던 분이에요. 뭐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부지기수였고, 그만큼 엄청난 그런 위협,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압박감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무수한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주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에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화기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당시 뭐 미국 사회는 버스를 타는 것도 흑인과 백인이 같이 못 타고, 그렇게 정말 흑인과 백인이 완전히 분리된, 그리고 거의 노예 해방이 됐지만 사회적인 그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어떤 그 차별된 그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평등하다, 그걸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 이 엄청난 이 압박을 사실 어떻게 견뎠냐면은,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견뎠어요. 또 역으로 보면은 순환과 이 고난의 이 순간들이 오히려 그분을 하나님 앞으로 또 가까이 가게 했다라고도 고백을 했어요. 오히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그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했다. 이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엄청난 그 압력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 되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죠? 엄청난 그런 그 저항들이 있잖아요. 막 암살하려고 하고, 결국 암살됐지만 결국 이러한 그 수많은 그 위협 속에서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골목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반대 세력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핍박의 시절에 핍박받던 상황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런 행함을 보였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켰다. 어떤 삶의 변화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믿음은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동사, 움직이고 행하는 동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지 행함을 따로 떼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그리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사건이 바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제 야고보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떤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긴 거예요. 그거는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백, 그 기생 라합의 그 고백이에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라합이 하면서 그 믿음을 뭘로 실천했냐면은 이거 정탐꾼 숨기다가 걸리면 죽어요. 자기 목숨 걸고 사실은 그렇게 또 해준 거거든. 이러한 어떤 그 실제적인 행동이 아브라함과 라합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으로 머물질 않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은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뭐가 충돌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을 뭐 절로 뭐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키다 보면 행함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될 수가 결코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하지 않을 것인데,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이는 내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지요.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는 종처럼 열심히 일하리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섬기고 행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에 우리가 종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구원 받으려고 착한 일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분들도 착한 분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목사보다 착한 불교 신자도 많고 얼마든지 많아요. 착한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성도들의 어떤 행동들이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두 번째까지만 보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래요.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말은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에서 또 온 거예요. 코프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채찍으로 때린다.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은 고통을 동반하는 그 수고를 말해요. 채찍으로 맞는 것 같은 그 고통.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채찍으로 맞는 것 같이 아파도 참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될 때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에서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하여튼 뭐 돈을 빌렸는지 뭐 해가지고 그 사채업자인지 하여튼 그 사람 가랭이 밑으로 오줌을 싸고 있는 그 가랭이 밑으로다가 기어가는 그러한 아주 그 수욕을 당하는 그런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수욕을 견디면서라도 뭔가 가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모진 어떤 그 수욕을 참는 걸 봤는데,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위해서는 내가 왜 채찍 맞아가면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면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근데 사랑의 대상이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내가 박차고 튀어 못 나가는 거예요. 흔한 말로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인가? 여우 같은 마누라,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딱 있으면,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내 자존심은 이게 그냥 못 참는 건데, 이걸 참아야 되고, 뭐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들의 애환이 그게 아니겠어요? 다 윗사람들로부터 모진 수욕을 당하면서도 이거 때려치고 옮기고 싶은데, 이거 지금 당장 옮기면 집안 이게 지금 난리가 나니까 또 그걸 참고 견디다가 어떤 분들은 그걸 너무너무 참다가 막 극단적인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만, 사랑의 수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뭔가 견디고 참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본질은 수고하며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그 관계들을 들춰보면 이게 없으면은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서로 조금 그냥 뭐 약간 뭐 마음이 좀 맞아 뭐 이 정도로 되는 관계지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3주 사역하고 나서 떠났는데 그 은혜를 받고 이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그 수욕과 그 모욕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 거죠. 사랑은 그렇게 연결이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주고 또 주기죠. 아낌없이 주는 거죠. 고통을 또 참아내는 것이고 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 우리가 바치는 이 시간들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우리 찬양대들도 여러분 되게 힘든 사역이에요. 찬양대가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찬양으로 한 길면 5분짜리, 그죠? 길면 5분, 6분 되나? 5분짜리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몇 시간을 투자합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 칸타타 길어야 40분 아니면 30분짜리 칸타타를 위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이 몇 시간씩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하려면 나의 어떠한 것들을 깎아내야 되거든. 그잖아요. 뭐 약속이나 이런 것도 우선순위로다가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은 다른 약속을 하면 안 되거든. 이걸 잘라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뭐 먹을 거리가 생겼어. 그 시간에. 그런데 못 가는 거야. 그 시간에 나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좋은 거리가 생겼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지금 성가대가 하는 거 사랑의 수고죠. 또 우리 주방부도 마찬가지. 이게 다 사랑의 수고죠. 그 점심 한 끼 먹자고 결국 전날 또 당일날 또 그 수고들을 또 아끼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수고를 왜 합니까? 집구석에서도 밥하기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또 밥을 해야 돼? 이거 생각하면 못할 일이에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섬김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역들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젊은 아이들, 청년들, 학생들, 그 젊을 때 여자아이들 더러운 거 손이나 댑니까? 또 설거지 그렇게 막 톱톱톱 달려들어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던 애들이 시집가면 바뀌잖아요.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죠? 그 힘든 그 세 끼, 한 끼 밥하고 나면 또 금방 또 점심 해줘야 되고 또 저녁도 해줘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를 그 전까지는 안 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낳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의 대상들을 위해서 그 수고를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못할 짓입니다. 우리가 좀 해보면 못할 짓이에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의로 일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답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러한 일들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3주의 수고를 통해서. 그런데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들의 이런 헌신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속에서 막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손길이고, 우리 중심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돼서 정말 교회 뚜껑을 딱 열어보면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곳곳에 묻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현재 돼 있고, 앞으로도 곳곳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